2차 대전 후에 나라가 분단된 곳이 세 곳 있었습니다. 독일은 나라가 동서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월남이 남북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독일도 월남도 통일되었는데 아직 우리 한반도만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채 반세기를 맞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문화와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서해에서 교전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7번째 왕 아합 때에 이 아합은 이웃에 있는 시돈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 농업신, 풍요의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이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왕과 왕후 이세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왕의 이러한 망령된 일에 전염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도전했지만 대답을 안 합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현실과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쪽으로는 세계가 놀란 만큼 우리 교회가 발전했습니다마는 큰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 연루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총풍 무슨 세풍하는 사건이 날 때마다 거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있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기도하기는 그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영혼이 바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지도자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 점치는 사람들의 고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점치는 사람이 알아맞혀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대요. 마음에 걸리니까. 제가 이걸 꼭 믿어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마는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내 아들은 어느 학교쯤 가면 될까요?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남편이 승진될까요?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가서 신자라고 얘기하며 점 보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와 앉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신을 따라갑니다. 주님도 도전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지금 이 바알 신도 섬기고 여호와 신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 종교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선고하십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 비를 말합니다. 로, 이슬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지방입니다. 비가 잘 안 오죠. 그러나 저녁에 대해서 서늘해지면 더운 공기가 식으며 나무에 풀에 곡식에 이슬이 초롱초롱 맺힙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렸던 초목이 이슬을 맞으며 새 힘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따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로가 수년간 있지 아니하리라. 괴로움을 선고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단 지류인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지자 물이 말라버립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더니 성문가에
나무를 줍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입니다. 혹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 신사동, 압구정동, 여긴 뭐 IMF나 기근이나 무슨 흉년 그거 별로 관계가 없는 동네인데요.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할지 몰라요. 지금 한국은 2년 가까이 IMF의 고통을 당합니다. 기업이 막 망하고 또 회사원들이 퇴출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압구정동에는 IMF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부자 동네에서 비쌀수록 더 잘 팔리고 고급 음식점일수록 예약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 혹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마지막 오늘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본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장님이에요. 입었다고 그러지만 수치에 벌거벗음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련하고 곤고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말세 신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떡과 음식에 의복에 부족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의복이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의복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토픽에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뭐 금으로 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옷이 있는데 그거 살 수 있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꽤 있더래요.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막으면 되는 것인데 그 이상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요. 지금 가난한 이 여자의 이야기, 곤고한 이스라엘의 지금 기근과 흉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는 기근,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인간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늘 가난을 느끼게 되고 늘 부족을 느끼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 말세신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르밧 땅의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은 양과 같아서 범죄하여 길을 잃고 나면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말이나 소나 고양이는 집을 잃어도 찾아갑니다. 양은 한번 길을 잃으면 찾아갈 수 없어요. 99마리 양을 길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사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여자도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나와서 일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 어린 아들 같아요. 홀어머니가 어린 아들 데리고 지금 2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옴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의 노함을 입어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세 사람을 꽁꽁 묶은 채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묶이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춤을 춰요.
왕이 놀라고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오셔서 그 불꽃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너희가 강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도록, 강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르밧 땅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절망적인 순간, 이 여자에게는 지금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 아주 곤고한 순간에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조금을 가져다 마시게 하라. 멀리서 여행 온 이 노 선지자, 목이 말랐을 겁니다. 지금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2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질 않아서 왕궁에서도 왕이 타는 말에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땅을 파며 우물을 파고 목초를 구하느라고 난리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때에 물 조금을 달라. 보니까 행로에 고난 노인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지러 돌이키는데 뒤에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가거든 떡 한 개만 갖고 오시오. 너무나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요. 과부의 말을 들어볼까요? 12절에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거니와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 다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이제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박한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마음을 열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것,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모여 기도하고 또 모여서 주일날에 또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여는 겁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나는 떡이 없나이다. 우리가 건강이 모자릅니까? 믿음이 모자릅니까? 혹은 앞에 참 이제는 절망,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 내 앞에 있습니까? 이 사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그를 만나서 쏟아놓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인간 사이에는 혹시 체면 때문에 없어도 냉술 마셨는데도 이를 쑤시며 갈비를 먹은 척 트림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없습니다. 있는 것이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세기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첫째로 13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고.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양식 보고 나왔어요. 이제 저걸 떡을 해 먹어야지. 그리고 나무를 주스러 오며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을 보고 왔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인데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어요. 그날은 366일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도 기억하시며 4년에 한 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두려워 말자. 두려워 말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줍습니다. 집에 가서는 마지막 가루를 털어서 마지막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겁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그까짓 거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그 마찬가지 아니냐. 그냥 포기하자. 포기할 수 있어요.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졸업시험에서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지금 군인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똑같은 숫자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적과 우리가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때 나폴레옹의 대답은 최후의 5분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조금 남아있을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앞으로 기회가 있지만 이젠 끝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라고 엄마 미안해요 그러고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을 하다가도 부도가 났어요. 심내세 사장님 하는 프로가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기 나오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도가 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를 쓰고 여러분 미안하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을까? 이 여자는 죽음을 내다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음식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따라해 보세요.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최후의 5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열심히 다해서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방직 공장에 취직이 된 소년이 있었어요. 시를 뽑으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많은 방직 공장, 많은 직공들 중에서 가장 시를 빨리 잘 뽑는 사람이 되리라. 최고의 방직 직공이 되리라.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얼마 후에 직업이 바뀌어서 우체부가 됐어요. 작정하기를 나는 이 세상 많은 우체부들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편지를 전하는 1등 우체부가 되리라. 그 후에 이분이 기차 화부가 됐어요. 결심하기를 나는 어느 기차들보다도 가장 힘있게 빨리 달리는 기차가 되도록 나는 제일 석탄을 잘 넣는 화부가 되리라. 열심히 다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철강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점점점 잘 돼서 사장이 됐어요. 유명한 사장 카네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 펜실바니아주 북쪽 피츠버그에 가면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 가지고 유명한 대학을 만들어 놨고 카네기 재단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 사장 시키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사원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실 뽑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이 중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놀러 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또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사장도 형편없이 돼야 하는데 나도 슬슬 이만큼 해주는 것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최고의 직원이 되리라. 최고의 실 뽑는 사람, 최고의 우체부, 최고의 화부가 되리라고 했던 사람이 철강회사의 유명한 사장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 때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거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저 뒷전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 할 것 있어요. 지금 마지막 음식밖에 없지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마지막 참 어려운 순간을 처했다 할지라도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부탁처럼 들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울 때 무슨 11조입니까? 10에 10을 다 쓰고도 지금 꼬였을 판에 어떻게 11조를 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일주일을 8일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써도 모자란 판에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좀 지나가거든요. 돈이 좀 생기거든 11조 할게요. 여유가 생기거든 교회 나갈게요. 이 여자에겐 여유가 없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아주 절박한 순간인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먼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보태주시는 덤에 덤. 믿으십니까? 똑같은 아메리카인데 노스 아메리카 북미는 잘 살아요. 남미는 가난해요. 이상하다 생각한 북미의 미국의 방송사 부장이 남미에 가서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똑같이 유럽에서 오신 분들인데 북쪽은 잘 살고 남쪽은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바로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요, 북미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신앙을 위해 찾아왔기에 신앙적으로도 복받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남미는 금을 캐려고 왔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신앙도 못 지키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바로 판단한 겁니다. 오늘날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일을 위해서 애써보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도 제대로 간직할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것 먼저 하자. 따라 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무 깁니까? 외우세요. 종이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의 약속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시작하고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미련한 아이들은 안 해요. 때가 묻고 코가 묻고 흙이 묻은 사탕 이거 단맛 때문에 안 놔요. 아버지가 좋은 거 주려고 이놈아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미련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드리면 새 거 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해 주시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다 가져오라고가 아니에요. 다 가져오라고 하셔도 아브라함은 다 바쳤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에겐 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셔도 우리는 아멘 해야 할 텐데 작은 것 하나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10에 10입니까? 아니에요. 10에 9를 가져오랍니까? 아니에요. 역대에 보면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10에 9를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미국의 콜게이트 사장이, 저 일본의 맨소로담 사장이 자꾸 돈이 많이 벌리니까 다 쓸 수가 없어요. 옛날 10에 1조 했지만 그 다음에 10에 2조 해도 돈이 남아요. 3조 4조 10에 9조까지 하고도 실컷 썼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할 것을 먼저 안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못 듣는 줄 아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손을 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이 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먼저 할 건 먼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물을 때 예수님의 답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도 적당히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혹 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 헌금도 곧잘 해요. 봉사도 잘해요. 시간도 많이 드려요. 잘하는데 그 후에 여기 지금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첫날은 내 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얘기하셨어요.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여기 계신 여성도들 중에 그런 분 혹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하이카라 아주 고급진 자들이 모이셨으니까 혹시라도 남편 피곤해서 지금 아침 못 일어나고 있는데 여보 그저 찬장에 있는 라면 알지? 끓여 잡숴. 그리고 와버렸어요. 주일 하루 종일 교회가 있는 바람에 월요일날 여보 와이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 가느라고 세탁 못했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증거 되겠어요? 토요일은 예비일이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주일을 위해 예배하는 날입니다. 뭐 샤핑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청소도 더 잘해놓고 내일을 위해서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야 되니까 세탁도 잘해놓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해놓고 남편이 아직 불신자일 것 같으면 여보 미안해요. 교회 다녀와야 되는데 밥은 보온밥통에 있어요. 그리고 반찬은 상에 차려놨어요. 국은 렌지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미안하지만 좀 잡수세요. 제가 교회에 얼른 갔다 올게요. 그때 이 남자가 자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를 안 빠지고 가는 거 보니까 뭐 있지 않나? 어느 날 나도 한번 가면 안 돼?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최선을 다하지 그 후에 할 것은 잘 안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이면 뭘 안 가리는데 집안에서 여보 못 좀 봐줘. 당신이 해. 수도가 새는데 난 몰라. 뭐 애들이 뭐 숙제 난 몰라. 전혀 가정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그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서 세상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나의 본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까지도 잘 해오신 줄 알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는 결심하세요. 그렇다. 내가 좀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자상한 남편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보다 더 순종하고 효성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해야 되겠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어요. 그 후에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꼭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것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알고만 말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사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아이고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못하겠네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안 되겠네요. 지금은 너무 형편이 허락질 않는데요. 와서 열심히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훈련도 받고 무슨 특강도 듣고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 나와서는 좋은 신자 같은데 돌아가면 집안일도 소홀하고 사회에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위에 거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선상수훈을 결론 지으시며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듣고만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부자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어려울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아주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처럼 마음을 열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내놓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최선을 다하라.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할 것 있다. 그 후에 또 할 것 있다. 그리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없는 복이 그 후 1년 동안 비가 왔지만 이슬이 맺히지 않았지만은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떡을 풍성히 받아 주님 오신 날까지 배고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10처녀들이 나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 오신다고 할 때 헐레벌떡 기름 사러 갔다 신랑 못 만났어요. 늘 성령 충만해야 우리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신령한 양식이 풍성한 삶도 아울러 받아 누리시면서 혹 이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르밧 땅에 과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처럼 영육간의 필요가 다함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위에 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그리워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우리의 곤경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열심을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 집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 학교,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곳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또 땅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